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정하게 아시레이요 하이시 아시레이 하이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아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짧은 인생을 살아도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이런 점에 있어서 확실해야 돼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올해 들어와서 우리는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우리 교회에 뭐가 되었습니까? 표어가 되었고 주제가 되었어요. 꼭 복이 되어야 돼요. 자, 지난번까지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인데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을 주시는 분, 블레싱 기버가 되는 거예요. 블레싱 기버가.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는 자이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우리다 이거다. 그래서 blessing receive예요. blessing receiver.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복을 받은 나를, 복을 받고 있는 나를 이제는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자로 삼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나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떤 나가 된다는 거죠? 복을 주는 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냥 여러분 단순히 복을 받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꼭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복이 되어야 돼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 되라고 뭐 하셨습니까? 명령하셨고, 그냥 되지도 못하는 거 명령만 하시는 그런 무정한 야속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렇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해요.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수준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뭐를 준다? 복을 주는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삶을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나는 복을 받는 자가 된다. 더 나아가서 복을 주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놀라운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줄어지거나 닳아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복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닳거나 줄어지거나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다. 오히려 그 복이 커지는 것이고, 그 복이 확대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주십니까? 복을 주셔요. 그래서 나는 복을 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을 받은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일로 인하여서 그 복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이제는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군가에게 그 복을 주잖아요. 그럼 그만큼 복의 영역이 어떻게 됐죠? 넓어진 거예요. 복이 확장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가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남에게도 주었으니까 그 복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복을 누리고 사용한다고 해서 줄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이 뭐 하는 거다?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거다. 그 복을 확대하는 일에, 확장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포하는 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기 가슴을 토닥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을 받는 자다. 자, 시작. 나는 복을 받는 자다. 그 다음 고로 나는 복된 자다. 시작. 고로 나는 복된 자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고로 이러면 안 되시고요. 그런 고로 나는 뭐다? 복된 자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복을 받는 시작. 나는 복을 받는 자다. 고로 나는 복된 자다. 아멘. 자, 거기에서 멈추지는 것이 아니죠. 나는 복을 주는 자다. 고로 나는 복된 자다. 됐습니까? 자, 나는 시작. 나는 복을 주는 자다. 고로 나는 복된 자다. 잘하셨어요. 처음에 하는데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역시 우리 병영교회 교인들밖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한번 이어서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을 받는 자다. 고로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복을 주는 자다. 고로 나는 복된 자다. 시작. 나는 복을 받는 자다. 고로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복을 주는 자다. 고로 나는 복된 자다. 아멘. 이 정체성, 이걸 분명히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드린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아실의 여행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아실의 여행.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따라가는 아실의 여행.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요, 그냥 복된 사람으로 딱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된 사람으로 오늘 딱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막 복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는 기나긴 여행을 떠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그 여행을 아실의 여행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서 여행을 떠나는데 어떤 여행을 떠난다? 아실의 여행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여행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아실의 여행은 철저하게 특징적인 요소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뭐였다? 여행이었다. 말씀을 따라가는 여행이었다. 사람이 원해서 가는 여행이 아니고 사람이 계획해서 가는 여행이 아니었다. 일정도 체류 기간도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었어. 내가 파리에서는 2박을 하고 저 런던에 가서는 3박을 하고 뮌헨에 와서는 4박을 하리라. 내가 그렇게 계획해서 하는 여행이 아니었다라. 그 여행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일정도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행의 가이드도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그 여행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뭐였는가? 그가 어떤 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여행에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순종이다. 이게 순종이다. 믿고 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이 그게 무슨 여행이야. 그 뭐 지가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무슨 여행이야. 이렇게 반문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행 일정 잡기가 쉬워요? 계획 세우기가 쉬워요? 그 얼마나 골치 아픈데요. 여러분 성지순례 우리 자주 갔다 오게 되니까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평범하고 쉽게 갔다 오는 걸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일정 짤 때 코스 정할 때 그 얼마나 고심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누가 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마기만 하면 돼요.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한다라는 이거 또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한다, 믿고 따른다, 믿고 따른다 라고 했을 때에는 결단이 요구되어져요. 결단. 그냥 나서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순종을 위해서는 두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결단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1절에 나와 있죠. 떠나는 거고 그리고 가는 것이죠. 자, 1절을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두 동사 떠나 또 하나는 뭡니까? 가라라는 거예요. 떠나 가라는 거예요.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아닙니다.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떠나서는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떠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오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벗어났으면 이제는 한 번도 내가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믿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여행 떠나면서 떠나서 가라고 분부를 하시는가? 자, 떠나야 할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온 그런 땅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만나고 사귀고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 친척들, 그분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던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될 것인데 그래서 내가 떠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요. 갈 곳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느 방향을 지시하시는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시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믿음으로 새 역사를 펼치는 그런 여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믿음 없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방향으로 네가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그 여행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행하게 하셨는데 그 여행의 성격은 어떠했냐? 고통 가운데서 보석으로 나가는 아실의 여행이다라는 거 한번 따라 하십시오. 고통 가운데서 보석으로 나가는 아실의 여행이다. 아멘.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10절 안 읽었죠?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래서요, 그 땅에 뭐가 심했다? 기근이 심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는가 하니까 애굽 땅으로 내가 내려가서 그곳에서 거류해야 되겠다. 그곳에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그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저 옆에 동네에 보니까 그 동네는 살만한 동네래.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래. 그러면 누구이든지 간에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보이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고 그리고 한 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그 땅을 딱 아브라함이 보니까 지난번에 자기가 살던 땅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여러분 이사를 해봐요. 이사를 딱 하게 되면 새로 간 이사 그 집하고 옛날 살던 집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잘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면 여러분들 이런 기분이 들겠죠. 야 너무 좋다. 너무 넓다. 너무 편안하다. 야 너무 좋다. 뭐 이런 감정이 들겠죠. 그런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살던 집, 좋은 집 그거 다 팔아버리고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너무 좁아서 어떻게 살아가노?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지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형편이 지금 전자의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가 떠났던 그 땅,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랬는데 그 본토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갈대아 우르 땅이잖아요. 너무너무 비옥한 기름진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셔서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약속해놓고 가라고 한 이곳에 떡 와보니까 깡마른 메마른 땅이에요. 그 남방으로 내려갔더라라는 말이 그 위에 나오는데 그 남방이 어느 쪽인가 하니까 네게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네게버는 광야라는 뜻이고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떡 와보니까 이거는 광야야. 사막과 같은 땅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땅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인가? 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바로 이 땅을 마련했다. 자, 지금부터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 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복의 땅으로 네게 주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막 이 땅에 오아시스가 솟구쳐 나오고 말이죠. 돌멩이들이 쏙쏙 붉어지더니 한쪽으로 싹 날아가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비옥한 기름진 땅으로 막 이렇게 변화되고 그런 땅으로 확 펼쳐져야 되겠는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도 그런 것이 없어요. 주변 땅, 그 이웃의 땅들과 비교해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땅을 자신에게 복의 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다? 기근까지 들었다라는, 기근까지 들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땅인데 어째 기근이 드느냐 이 말입니다. 생수가 쏟아져 나와도 뭐 할 건데 어떻게 가물음이 이렇게 닥치느냐 이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 우르 지역, 티그리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 그 엄청난 비옥한 땅,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복된 땅으로 주셨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다. 기근까지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패스트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아니다? 패스트푸드가 아니다. 동전만 나오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선 편리하라고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과 응답 사이는 거기 짧은 경우도 있지만 기나긴 기다림의 연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래오래 기다려야만이 그 약속대로 복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과정이 쉬운 겁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셨다면 당장 복으로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도무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딱 한 가지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보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석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보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당장 이 땅이 그냥 막 기름진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막 열매를 거두드리는 그런 땅으로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가뭄이 들고 고통이 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이 뭐가 된다? 보석과 같이 복된 땅이 된다라는 거야 된다. 그래서 보석으로 가꾸기 위함에 있는 것이죠. 일찍이 이런 여행을 한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요셉을 꼽을 수가 있어요. 요셉을 꼽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또한 아하 맞아 그랬어 추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요 요셉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나 이런 데서 인용되지 않고 시편 기자가 요셉의 생애를 해석한 것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한번 소리를 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저 끝부분 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뭐 했냐?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단련했다. 그래서 단련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꿈을 많이 꾸었잖아요. 찬란한 꿈을 꾸었어요. 뱃단들이 막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별들도 막 해와 달들이 막 자기에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꾸게 하셨다면 당장 그 꿈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당장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로부터 꿈꾼 것 때문에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러다가 또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착고에 채이고 막 이렇게 겪게 돼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를 총리 대신으로 올려 세운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해내게 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꿈꾸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면, 언약의 말씀을 해 주셨다면 왜 당장 이루시지 않느냐? 패스트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석은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보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이 여행 쉽게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이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난 뒤에는 언젠가는 보석이 되어 나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서 보석으로 나아가는 아슐의 여행, 아슐의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툴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셔스 올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예수는 전부이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다. 지셔스 올인데 이 제목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번역해서 책이 출판되는 거 하니까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예수는 전부이다. 이걸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노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노빈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영문과에 지원을 해서 영문과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문과에 들어가서 영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뛰어난 탁월한 아이들이 막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탁월한 아이 속에서 자기 모습을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문학이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지게 돼요. 내가 이러다가는 저 아이들 틈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해내지를 못할 거다. 나는 그러면 낙제가 될 거다.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되나. 그래 죽고 싶다. 막 이렇게 자주를 하게 돼요. 나는 절대로 해낼 수가 없어. 다른 아이들이 나보다 훨씬 똑똑해. 그래 막 고민하게 되는 것부터 밥도 안 먹고 하니까 아버지가 눈치를 챘어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영문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영문학 교수에게 사정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영문과에서 좀 자기 아들을 빼달라고. 그랬더니 영문과 담당 교수가요. 아주 신중하게 딱 듣더니 로빈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빈 학생, 자네의 심정이 어떠한지 내가 다 알 것 같구나. 그런데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자네의 생각을 말해주게나. 내가 자네에게 제안하는 제안의 내용은 이것이네. 이거 지금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네. 내가 자네에게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네에게 먼저 A 학점을 주겠네. A 학점을 먼저 주겠네. 시험도 치기 전에 그 아이에게 뭐를 줬어요? 최고의 좋은 A 학점을 주는 거예요. A 학점을 주면 자네 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어떤 놈이 A 학점 시험도 안 쳤는데 A 학점부터 딱 준다는데 어떤 놈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얼굴이 밝으면 막 그러면서 고개를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한 학기가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다른 학기가 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졸업할 때쯤 되어졌을 때에는 교수님이 먼저 A 학점을 주지 않아도 A 학점 실력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대학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게 모르겠어요. 우리 대학 모든 대학들이 뭐 이렇게 했으면 다들 다 공부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 차비진 목사님이 그 예를 들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한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부터 벌써부터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먼저 주셔서라도 결국에 가서는 뭐로 되어 나오게 하신다? 보석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이 여행을 잘 마치고 보석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점이 있어도 꽃밭이 되는 아슈르의 여행. 뭐 표현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이 있어도 꽃밭이 되는 아슈르의 여행. 아슈레라는 말 처음 오신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아슈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인데 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어도 꽃밭이 되는 복의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서 강조점이 뭔가 하니까 복이 될 사람의 자격은 모든 면에 뛰어난 탁월성에 있지 않다. 복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어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될 사람의 자격은 모든 면에 완벽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1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11절 이하의 내용.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읽으실 수도 있어야 돼요.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시고 복의 땅으로 주시는 그와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뭐까지 들었어요? 기근까지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딱 하는데 아브라함이 또 두려워시 가는 거예요. 또 불안에 떨게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이제는 자기 부인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라. 자, 이때까지는 물론 아브라함이고 사레입니다. 자기 부인이 걸려요. 자기 부인이 뭐가 걸렸느냐?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쁜 겁니다. 미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힘 있는 놈은 못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가 너무 예쁘고 사례의 남편이 바로 자기인 걸 알면 틀림없이 애굽의 왕이 자기를 뭐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 것 같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사전에 모의를 하죠. 여보, 부탁이 하나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위험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름은 어떻게 했냐고. 당신이 나에게 아내라 말하지 말고 내 뭐라고요?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나. 당신 생각이 어떠소? 그러니까 이 사례가 요새 여자 같으면 이 병신 막 그냥 어쩌고저쩌고 나올 건데 사례가 참 보면 괜찮은 여자예요. 자기가 손해를 입는 하더라도 남편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아닌 게 다를까 애굽에 떡 내려가는 왕이 묻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저 옆에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 누이 동생입니다. 맞냐? 그러니까 사라도 뭐라 그래? 고개를 까딱 해주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게 진짜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냐? 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느냐? 자기 아내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야비하고 비급한 자가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너무 야비하잖아요. 지만 살아남겠다고. 너무 야비해. 어떻게 보게 되면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라인 것 같아요. 사라는 자기가 희생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을 지켜주고 남편을 살려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야비하고 비겁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나 약하디 약한 연약한 존재예요. 자기 아내까지도 책임지지 못하는 비열한 인간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약속하셔요? 복의 조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서글픔을 보면 안 돼요. 이 속에 바로 뭐가 들어있다?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나는 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완벽하게 흠없이 티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어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해야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온전하게 살고 싶고 온전하게 살리라고 결단도 하고 그래서 태양을 향하여 앞은 보고 나아가지만 내 발 뒤꿈치 밑에 바로 뭐가 따라오고 있나요?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는데요. 어떡합니까?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점이 있어도 꽃밭이 되는 아슐의 여행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약점이 있어도 꽃밭으로 만들어가는 아슐의 여행, 그 길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권의 책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겠는데요. 브레는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바로 이 이야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꽃밭으로 일구고자 하시는 아슐의 여행, 이걸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브레는 매닝에 쓴 신뢰라는 책을 보게 되면 금간 물동이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뭐라고요? 금간 물동이. 인도의 이야기인데요. 인도에 한 물지개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커다란 물동이가 딱 2개 있었어요. 근데 그 물동이 중에 하나는 구멍이 나버렸어요. 금이 가버렸어요. 근데 이 농부가 그 양쪽에 물동이를 딱 걸고 어깨에 매가지고 물을 길어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오게 되면 금이 가지 아니하는 물동이는 고스란히 그 물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을 수가 있는데, 금이 간 물동이는 금이 가다 보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러 와서 보면 반도 안 되게 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동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금이 간 물동이가. 그래서 한 번은 물동이가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주인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구만요. 전라도 말로 하게 되면 미안하구만, 뭐라고 모르겠어. 하여튼 미안하구만요. 주인께서 그렇게 집까지 열심히 물을 길러 나르는데 저는 금이 간 일로 인하여서 그만 주인에게 고생만 끼치게 되어줬군요. 절반도 물이 남지 않으니까 내 흠 때문에 주인님이 고단하게 일을 해야 되니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물지개꾼이 그 금간 물동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와 한번 다시 나가 보도록 하자. 이따 나중에 한번 다시 나와 함께 가보도록 하자.
그래서 그 물지개꾼이 물동이를 메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물가까지를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그 물지개꾼이 깨진 물동이에게 물어요. 애야, 네가 이 길을 가면서 뭐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니? 그러니까 물동이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늘 이 길을 늘 왔다 갔잖아요. 지금 물동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잘 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물동이, 깨진 물동이가 딱 보니까 뭐 그런 거예요. 한쪽에는 그냥 길가인데 한쪽에는 예쁜 꽃들이 다 피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그냥 길인데 한쪽에는 꽃들이 많이 이렇게 피어져 있네요. 자, 그러니까 물지개꾼이 그 깨어진 물동이에게 말을 합니다. 그 꽃이 있는 물동이, 그 꽃이 있는 그 길로 누가 주로 다녔니? 그러니까 깨진 물동이가 늘 주인의 지게꾼의 왼쪽에 놓여 있었으니까, 그쪽은 제가 다녔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지개꾼이 딱 하는 말이, 맞다. 네가 다닌 길이다. 네가 금이 간 일로 내가 물을 지고 오면 물이 거기에서 뿌려졌지. 나는 그 뿌려진, 네가 내게서 뿌려지는 그 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단다. 내가 여기에다가 꽃씨를 뿌리면 그 물들이 새어 가지고 물로 적시지게 될 거고, 그래서 싹이 나게 될 거고, 뭐가 피게 될 거다. 꽃이 피게 될 거다. 그래서 물지개꾼이 딱 한마디 해요. 나는 네가 찢어진 물동이였다 하더라도, 찢어진 물동이지만 너를 이용해서 나는 이 길을 예쁘게 가꾸고 싶었단다 라는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늘 네 흠을 알고 너의 그 깨어진 몸뚱아리, 거기에서 물이 새어 나갔지만 나는 그것을 활용하고 싶었단다. 그래서 내가 뭐를 심었다? 꽃씨를 심었지. 그래서 이렇게 예쁜 뭐가 되었다? 꽃길이 되어진 거다 말해 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살아오면서 찢어진 일이 있습니까? 흠 때문에, 약점 때문에 괴롭고 정말 마음이 쓸쓸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들어서 쓰셔서 꽃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한 약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그런 약점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꽃길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전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의 조상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게 되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약점이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메시아를 낳게 만드시나요? 메시아를 보내주시잖아요.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꽃밭 되게 하시는 아슈레 여행, 이 여행을 우리 모두도 나고 없이,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잘 여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